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더 낮아지고 겸허해지길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되는 것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내려놓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영의 양식이 말씀을 듣고 영혼육이 안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인 것입니다. 과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보내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그냥 육이 쉬는 날로 보내어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본질들과 또 기회들을 놓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이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과 또 하나님의 일은 뭔가 대척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쉬시는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시편 21편 말씀인데요,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순서를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하다의 히브리어 뜻은 쉬다, 그치다, 일을 중지하다, 이와 같은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신 뒤에 온전함 그리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을 하셨지만 이 창조 사역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쉬시되 모든 창조 질서가 잘 돌아가게끔 온전하게 이 주권하신 사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신과 능력의 손길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위한 구속의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앉은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고 또 이것은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방해 요소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한은 표적의 사건에 주목하여 예수님과 또 그들이 신봉하는 전통의 갈등에 대해 극명하게 대조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적의 주체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5장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못이 있죠. 여기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먼저 들어가서 자기 병이 낫게 됨을 믿기 때문에 여기 모여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사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표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런 병자들 중 한 명인 이 앉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표적의 주체가 되어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보면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당시 불쌍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무정함이 예루살렘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애쓰는 유대인들이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은 모순적인, 위선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항상 율법의 정신을 일깨우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지 않고 이 쓸데없는 껍데기만 지키느라 바쁘다 보니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치유의 근원이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대신에 천사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반증이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표적의 주체죠. 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이 신앙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이들은 참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개역개정은 몹시 부드럽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문장에 명령형의 동사가 3개나 들어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계속 걸어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병자는 순간 이 표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병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이 천사가 병을 고쳐준다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왜곡된 신앙이 고착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먼저 그 전에 우리는 믿음의 주체를 믿는 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성은 우리 각자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과 평소에 얼마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분의 주권하심의 임재의 영역 속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가 핵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되면 온 국민들이 쉬면서 나라가 완전히 오프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38년간 고통하는 자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지켜야 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드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빌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등장해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통은 미시나와 탈무드에 정리된 39가지의 이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이라는 이 멜라코트라고 불리는 조항에서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이 금지 사항의 위반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안식일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일부러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겁니다. 보라고.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회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참된 정신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껍데기만 지키느라, 종교적 형식만 지키느라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앞에서 고통하는 병자들을 돕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는 막혀 있으면서 형식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사랑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과 신앙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피조 세계가 잘 돌아가게끔 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주권하신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이미 승리하여 완성하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기 위해 이 순간에도 계속 일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는 휴식도 취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평소에 집중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행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먼저 이 성도의 덕목인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 또 지체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를수록 이런 신앙의 본질들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진리는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버지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또 앞으로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하신 일에 따라 우리 모두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왜 영어 표현에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식구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을 섬기던 레위 지파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생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다른 지파들이 돕도록 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지켜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명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명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돕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자녀의 소원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는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앉아 계신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영적 환경에서 성령의 감화 가운데 이 선한 양심의 감동을 따라 마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충성해서 인생의 이른 시절부터 주의 나라를 위해 심어가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